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정말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역할,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보이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빛이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 날을 생각해 봅니다.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혼돈입니다. 지륵과 같은 어두움을 지나가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곳을 지나갈 때 되면 온통 신경이 예민하고 무섭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가 많이 놀래게 하기도 하죠.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무시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빛이 없는 세상은 이도 저도 아닌 어둠에 그냥 묻혀있는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은 그냥 두어야 될까요? 오히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빛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물리쳐서 존재하는 것을 보이게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닌 인생 가운데, 어쩌면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모형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또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할 때 생명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생명이 부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를 빛처럼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절 정말 아름다운 빛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이날,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빛은 열을 주어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모든 빛이 다 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빛은 차갑게 하죠. 어떤 빛은 빛나고 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빛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에너지를 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없던 것으로부터 세상에 있게 하는 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그렇고 재미있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또렷해지고 인생이 변화하는데 우울해지고 몽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고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어느 건전지 광고처럼 축 처져 있던 토끼 인형이 건전지를 갈아 끼자 쉼 없이 뛰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차가워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따뜻해집니다. 왜냐고요? 행복하니까요. 행복해서 따뜻할까요? 그렇지 않죠. 빛이신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를 늘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 빛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듯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랑, 온유, 인내, 오래 참음, 기쁨, 착한 행동 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가족들이 또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따뜻해지고 그의 빛을 삶에서 드러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빛을 비춰서 몇몇 그룹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열을 가려서 이 우와 열이 싸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흥분되시는 그런 싸움을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유,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엑세스티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이 엑세시티라는 단어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전치사 에크와 또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헬라어 에이미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근데 이 에크란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또 이것이 그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엑시스티 같은 그러한 복합어로 사용될 때에는 대부분 그의 의미가 기원, 원인, 동기,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세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가 주는 개념은 무엇이냐? 나의 기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였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려는 목적이 이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 이 세상의 시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정당한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오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권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라고 디자인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서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다 보니 너 정말 행복하니? 너 정말 따뜻하게 살고 있니? 네 인생 좋은 방향 갖고 살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땀을 흘렸더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행복이 거기에 있었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빛은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지금에나 똑같이 그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 아마 이따가 예배에 가서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많이 할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는 즐겁다라는 얘기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라는 단어와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예배를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스럽게 영광되게 하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빛 비추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귀하다라는 그 알려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은혜와 구원으로 인해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관계 또 오늘 그런 한 걸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두 성탄을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보게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내용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것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
가치와 기준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